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437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5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같이 있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네, 51절까지 같이 보았습니다. 자, 계속 우리가 사무엘상 강해를 계속 이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귀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전쟁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제 기록했다면 이제는 숨을 수도 없는 이제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의 장면들을 오늘 단락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7장 앞단락에서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다윗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에 비교하면서 보여줬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다윗이 무시무시한 이 골리앗 앞에서 어떻게 승리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기억나신다고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에 같이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 영에 크게 감동된 다윗이를 집중적으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골리앗 이기를 소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윗이기를 꿈꾼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과거로 현재를 살고 그 은혜로 미래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같이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시리즈로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17장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헨리 무어라는 무어하우스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큰 어려움을 당하면 어깨가 푹 내려앉잖아요. 그래서 풀이 죽은 모습으로 어깨를 쭉 늘어뜨린 채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늘 자기 딸이 하나 있었는데 소아마비로 걸을 수 없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아이가 있어서 더 마음이 어려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었습니다. 근데 집에 오니까 이 자기 딸이 아주 반갑게 이 아빠를 맞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가 손에 들고 온 꾸러미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그게 뭐예요? 엄마 줄 거야. 그러니까 엄마 어디 계시니? 2층에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던 소아마비에 있는 이 딸이 아빠 내가 들고 갈게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어떻게 2층에 가려고 하는 거야 라고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딸이 말했어요. 아니 나는 이 꾸러미를 들고 아빠가 나를 안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엄마한테 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헨리 하우스 목사님이 큰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속에 아주 강한 메시지로 받았다고 해요. 하나님 나를 이같이 안고 계시는데 내가 왜 그토록 좌절했을까? 하나님 나와 이렇게 동행하시고 그냥 안고 어디든 가실 수 있는 분이신데 나는 왜 어디든 갈 수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을까? 조금의 어려움을 당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왜 이러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또 내 평생의 세상을 살아오면서 이 골리앗과 만나는 이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아주 치열하게 살다가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오늘로써 우리 예배를 통해서 삶의 무게와 치열함 그리고 고난과 시련이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같은 이 전쟁터와 같은 세상을 살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전쟁터와 같은 세상을 다르게 살 수는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요. 이 전쟁터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이 치열하고 생사가 걸려있는 이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세상을 다르게 살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또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꿈꾸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복받은 주의 백성들인가를 다시 한번 새기고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받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45절 보시면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이고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정말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 하나를 해봐야겠습니다. 왜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이 전쟁터에 나가게 됐을까? 왜 골리앗은 이거 말고 다른 게 들 수 있는 게 없었을까? 왜 요거를 들고 이 무기를 들고 어린 소년 하나를 맞상대하고 있을까요? 자, 우리가 이 생각을 좀 해보면서 오늘 말씀 속으로 좀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골리앗은 우리가 이제 지난주 읽었습니다. 33절에 보시면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어려서부터 용사요, 용사.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용사로 태어난 적이 없고 용사를 훈련받은 적이 없어서 우리가 용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겠지만 그죠? 그는 용사였습니다.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해본다면 어려서부터 용사였기 때문에 용사에 대한 숱한 훈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칼과 창과 방패를 마음껏 종이처럼 휘두를 수 있는 그런 훈련도 열심히 받았을 거예요. 수없이 많은 훈련을 통해서 다치기도 많이 했을 거고 피도 많이 흘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되어서 전쟁터마다 달렸겠죠. 그 전쟁터마다 다니면서 숱한 자기 적들을 상대하고 만났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자기가 놓을 수 없었던 건 뭐죠? 칼과 창과 단창과 방패들이 늘 자기의 목숨을 지켜줬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놓을 수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 용사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짐을 통해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든지 간에 자기가 들고 있는 칼과 창과 방패와 그것들의 단창을 가지고 이 전쟁에서 절대로 질 수 없는 그런 삶의 목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블레셋 사람, 곧 골리앗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리앗은 상대방의 죽음의 그 시퍼런 칼날을 방패로 막으면서 자신의 칼과 단창으로 적을 찌르고 또 찌르면서 온갖 죽음의 위기를 넘기면서 살아왔던 용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골리앗에게는 어느 전쟁과 다름없이 살아서 돌아가야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 역시요. 그래서 목숨을 내건 이 싸움에서 자신을 보호해주고 자신을 지켜줬던 무기, 늘 자기 손에 들려 있었던 그 무기, 그게 뭐죠? 칼과 창과 단창과 방패예요.
그래서 그것을 들고 나온 거예요. 칼과 단창으로 살았던 골리앗. 그것이 그에게는 생명이었고 나라를 지키고 가족을 돌보고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수단이었던 거죠. 그래서 골리앗은 이 전쟁터에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온 이유는 사실은 자기의 삶을 들고 나온 거예요. 자기 삶을 지금까지 지탱해준, 자기 삶을 지금까지 있게 해준, 이 전쟁터에서 뼈가 굵어간 이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는 단 하나를 믿을 수 있는 그것이 무기였던 거죠. 가장 자신 있는 것, 필살기, 가장 자신을 지켜주고 가장 믿을 수 있는 것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전히 어느 전쟁과 다름없이 아무리 어린 다윗이 있었던 전쟁이라 하더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를 들고 이 전쟁터에 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가 들고 나온 것이 하나 더 있어요. 성경 자세히 살펴보시면, 자, 43절을 보시면요.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뭐로 여기고 개로 여기고, 성경에도 이런 장면들이 등장을 해요.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들고 내게 나왔느냐 하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누구의 이름으로? 신들의 이름으로. 그는 전쟁터에서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기를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이라면 그의 그 전쟁터 말고 다른 삶, 전쟁터만 있었을까요? 평소의 일상도 있었겠죠. 평소의 일상은 뭐와 함께 살아갔던 사람이라고요? 자기가 섬기는 신들과 함께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 블레셋에 섬기는 신은 다곤입니다. 여러분 저번에도 사진을 보여드렸던 것처럼 위는 사람, 밑에는 물고기, 인어 같은.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인어는 뭐 이렇게 이쁜 여자의 모습인데 이게 수임에 달려 있는 아저씨 모습으로 상체가 있고 밑에는 이제 물고기 모양으로 한 다곤의 모습이에요. 그게 다곤이에요. 블레셋이 섬겼던 다곤. 그래서 그가 지금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의 일상 속에 있었던 그 자기의 삶을 지탱해 줬다고 생각하는, 자기의 복을 주고 자기를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이 땅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 다곤의 이름으로 일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지금 다윗을 만나면서 신들의 이름으로 그를 저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골리앗은 자기 전 인생의 삶의 모든 방식과 양식을 들고 지금 다윗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면서 골리앗은 창과 강패와 무기를 들고 나왔지만 지금 다윗을 뭐를 들고 나갔어요? 여호와 이름,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 사실 다윗도 무기가 하나 가지고 있었죠. 뭘 들고 있었어요? 물맷돌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내게 나오고자 나는 물맷돌을 들고 너에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이렇게 말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여호와라는 신의 이름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왔다고 말해요. 블레셋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전쟁은 인류 역사상 가장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어이가 없는 전쟁이에요. 그렇죠? 전쟁은 당연히 강력한 무기를 들고 나와야 합니다. 이길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자기가 믿는 강력한 무기를 들고 나왔는데 이 한 사람은 자기가 섬기는 신의 이름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들고 전쟁터에 나온 거예요. 참 재밌죠? 다시 말하면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무기를 들고 신의 이름을 들고 나왔다가 아니라 골리앗이 칼과 단창을 의지하며 살아왔다면 다윗은 지금까지 자기의 전 인생을 다해서 누구와 함께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왔어요.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죽음의 골짜기를 건너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의 전 인생을 다 합하여서 자기의 삶의 방식과 골리앗은 자기의 삶의 방식을 맞대고 이렇게 둘이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그냥 단순하게 칼 들고 나왔네, 여호와 이름 들고 나왔네가 아니라 자기의 전 인생을 들고 나온 거예요. 어린 양치기가 양을 짐승에게 빼앗겼을 때 사자와 곰을 입을 찢어왔다고 스스로 단락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곰을 찾아가서 사자를 찾아가서 그게 어찌 쉬운 일입니까? 우리는 그죠? 좀 사나운 개가 우리가 지나가다가 옆에 오면은 어떻게 해요?
도망가잖아요. 근데 스스로 곰을 찾아갔다, 사자를 찾아갔다, 자기의 양을 잃어버려 뺏어갔던 그 곰을 찾아갔다,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뿐만 아니라 곰과 싸워서 그의 그 싸운 일이 가능한가요? 사자와 싸운 일이 가능한가요? 곰이 입을 찢어서, 사자의 입을 찢어서 그 잃어버린 새끼 양을 찾아오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다윗은 빈들에서 혼자 외로이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온 인생이었어요. 그곳에서 뭐 했을까요? 기도가 있었고요, 예배가 있었고요, 찬양이 있었겠죠.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매달리면서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마다 매달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했을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다윗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내 생명이고 지금 나를 구해줄 것은, 믿을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강력한 무기가 아니다. 사울이 자기 쇠에 씌워줬던 갑옷도 아니고 자기 손에 들려줬던 칼도 아니고 나를 지켜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이 자기의 전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고 만났던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삶의 방식을 들고 지금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그 평생에 하나님이 칼이셨고요, 다윗에게 그 평생에 하나님이 방패셨고요,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창이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이 전쟁터에 누구와 함께 나왔어요? 하나님과 함께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근데 여러분, 골리앗은 무기를 가지고 싶다면 가져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들고 나왔다고 하는데 내가 가지고 싶으면 가져올 수 있는 겁니까? 뭐 저기 항상 저기 이렇게 널려 있는데 가서 막 쑥 집어가지고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이신데 물건이 아니시잖아요. 의지가 있어서 움직이시고 동행하는 분이신데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윗과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동행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의지가 필요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한 동기가 필요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결단하셨고요, 의지를 다해서 그와 함께 동행하셨어요. 그게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이 전쟁에 나올 수 있는 이유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시다면 그것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결정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는 하나님의 열정의 의지예요. 그 결단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까지 다윗이 골리앗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 앞에 떳떳이 맞서고 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1절과 2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18편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부른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실 날이, 다윗이 이 노래를 말미암아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2절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런 믿으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뭐예요? 힘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건지시는 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로다. 이 고백이 어디로부터 나온 겁니까? 그가 빈들에서 양을 칠 때부터 그의 평생에 자기 적들을 만나면서 골리앗을 넘어설 때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고 이기셨고 함께 하셨고 그의 창이 되어주셨고 방패가 되셨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의 어려움을 만날 때 너는 칼과 창과 방패로 내게 나오고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이것은 사실 방향을 전환시킨 거거든요.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다? 하나님의 전쟁이다. 그럼 이겨도 누구? 하나님. 져도 누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모든 상황과 여건들을 하나님께 방향을 바꿉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십시오.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 아니라 내가 서 있긴 하지만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다?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많은 상황들도 만나요. 많은 여건들도 만나요. 많은 어려움도 만나요. 근데 누구를 만나든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 우리가 경험하고 믿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만나게 돼 있어요. 골리앗이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나온 것처럼,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간 것처럼, 우리는 내 삶의 모든 방식과 삶의 나를 내가 가장 믿는 것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나는 무엇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무엇을 가지고 세상의 전쟁들 앞에 서 계십니까? 무엇을 원동력 삼아서 서 계십니까? 만군의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배경이 되고 삶의 근원이 되고 내가 늘 들고 나가는 내가 가장 의지하는 한 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저럴 때 하실까요? 내가 믿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 여호와의 이름만 들고 나가십시오. 할렐루야. 네, 이게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는, 여호와 함께 하시는, 동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여호와 이름으로 사는 이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진다고요? 삶의 목적이 달라져요. 자, 다시 우리가 이 전쟁터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골리앗은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릴 때부터 전쟁터로, 이제 전쟁으로 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근데 숱한 전쟁 중에 오늘 같은 이 전쟁은 처음 만나보는 전쟁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가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창도 막 옆에 있는 사람들이 둘이서 몇 명이서 들어야 되는 그런 갑옷도 막 50kg 넘는 갑옷을 입고 있는 아주 크고 큰 용사예요. 그러면 다른 나라랑 전쟁을 할 때마다 어떤 사람이 골리앗을 상대했을까요? 어떤 사람이 상대했을 것 같습니까? 자기 나라에서 가장 골리앗과 비슷한 힘센 사람을 찾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강력한 용사를 항상 내보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지금까지 숱한 전쟁에서 만났던 사람들은 자기랑 뭐 등치가 비슷하거나 아니면 작아도 힘이 세거나 아니면 날쌔고 너무 빨라서 하여튼 정말 용사 중에 용사들만 골라가면서 만나온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데 이 용사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소년 하나가 서 있는 거예요. 그것도 칼도 든 것도 아니고 방패를 든 것도 아니고 갑옷도 입은 것도 아니고, 예, 짝다리 짚고 막대기 하나 집으면서 손에 물맷돌 이렇게 들고 있는 그리 이상한 애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이 장난입니까? 우리는 그냥 이 본을 읽으니까 그냥 이거 왜 그랬는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전쟁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골리앗이 이렇게까지 전쟁하는 이유가 뭘까요? 골리앗이 이렇게 전쟁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골리앗이 이렇게 전쟁하는 이유는 순전히 정치적인 이유죠.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패권을 장악해야 되는데 늘 옆구리 가시처럼 무너지지 않는 한 나라가 있는 거예요. 칼도 없고 무기도 없는데 이상하게 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있단 말이죠. 이상하다. 이 확장을 할 때마다 늘 이 나라가 걸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나라를. 그래서 정복시키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그 17장의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싸워서 한번 해보자. 나도 나갈 테니까 네 한 명 보내봐라. 니네가 지면 우리가 종이 되고 너희가 지면 우리가 종이 되고 내가 지면 이기면 너희가 내 종이 되겠다. 다시 말하면 다시 노예 삼겠다는 거예요. 이 나라를 정복해서 우리가 너희를 노예 삼아서 다스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의 목적은, 이 전쟁의 목적은 이 전쟁에서 무조건 승리하는 거예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겁니다. 종처럼 부리는 것이 이 전쟁의 목표예요. 무조건 목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 전쟁의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46절과 4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6절,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이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예, 여기까지요. 자, 46절과 47절에 보시면 이 골리앗을 대적하는 이 다윗이 전쟁을 하고 있는 지 앞에 서 있는 너무 무섭고 두려운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목적을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죠? 46절 맨 끝에 보시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뭐죠? 47절 상반절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이 목표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알게 하겠답니다. 뭐를 알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목표예요. 참 놀랍죠? 우리가 만약에 이 전쟁터에 나갔다면 우리의 전쟁 목표는 단 하나, 뭡니까? 이기는 거예요. 골리앗도 그랬어요. 나가서 단 하나, 뭐 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이겨야 돼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다윗은 지금 자기의 목표는 이기는 게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고 온 땅에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그 구원에 대해서 알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전쟁의 목표였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슨 이유일까요?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이것은 이 땅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에츠인데요. 이런 뭐 써놓으시면 좋겠죠. 이런 거는 이제 참 좋은 교정 되면 땅이 히브리어로 뭐야? 에레츠. 네. 땅이란 뜻인데, 근데 단순한 땅, 뭐 토지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과 거기 거하는 모든 만물들을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이거 온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온 땅, 온 지구상에. 그래서 다윗은 이 싸움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살아계시며 그가 어떤 분인 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내가 지금 골리앗 앞에 서 있다는 다윗의 목표가 바로 그런 거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겠다. 이 말은 또 뭐죠? 온 세상은 칼과 창으로 죽이게 하고 살리기도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누구나 힘센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그것 말고, 힘 있는 사람이면 다 되는 그거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겠다. 그럼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뭐죠?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고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예요. 옆에 분들 봐보세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뭐 하셨죠? 선택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한 번만 선택해 주십사라고 뭐 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별해 놓으시죠.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구별해 놓으시죠.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고 3일 만에 부활시키시고 다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약속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을 믿음으로 구별시켜 놓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그 구원은 영원하시죠. 한 번 하고 말게, 10년 하고 말게, 20년 만기됐어, 다시 갱신해야 돼,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결단하시고 의지하시면 우리를 의지를 다해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함께 하심으로 믿음을 주시면서 이 세상과 우리를 구별해 나오시면서 우리를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원하십니다. 이것을 다윗이 온 세상에 알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삶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삶의 목적이 달라요. 그냥 세상을 잘 먹고 잘 살자, 이기자, 무기를 들어야 돼. 더 큰 무기가 있어야 돼. 가 아니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이 세상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삶의 목적이 골리앗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다윗이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이 세상,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겠고 그분의 구원하심의 목적과 이유를 알게 하겠다는 그 인생의 목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죽어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누구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에요. 내 인생이 내 것처럼 생각되니까 우리는 무조건 살아야 돼. 무조건 이겨야 돼. 그러기 위해서 무조건 무거운 무기, 강력한 무기,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해.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창이시고 하나님이 방패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목표는 단 하나. 살아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죽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사나 죽으나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세상에 선포되어지는 것. 그것이 내 가정이든 내 이웃이든 내 직장이든 어떤 곳이든 간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또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다시 말하면 모든 일상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먹든 거 마시는 거 무엇이든 간에. 특별할 때만 아니라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재하신다는 살아계신다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일에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먹어도 자신을 위해 마셔도 나를 위해 무엇을 하든지 다 나를 위해 가 아니고 주를 위해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목표가 없으신 분들 오늘 삶의 목표를 다시 수정하십시오. 삶의 목표가 지금 골리앗처럼 살아왔던 분들이 계시다면 삶의 목표를 다시 만드십시오. 다시 정하십시오. 삶의 목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세상에 보여지는 것, 세상에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까지 맞췄는데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보답하시냐면 놀라운 인생의 반전을 선물하시면서 보답하십니다. 참 놀랍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동행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만 놔두시지 않고 하나님 늘 인생을 반전을 주세요. 자, 이 부분을 제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참 재미가 있어요. 자, 이새가요. 누구죠?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가 지금 전쟁터에 갔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궁금할까요? 안 궁금할까요? 엄청 궁금하죠. 얘네들이 어떻게 됐을까? 소식을 막 기다리는 거. 그때 뭐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네, 뭐 카톡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엄청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막내 아들 시킨 겁니다. 막내를 불러가지고, 야, 형들한테 가서 도시락 좀 주고 오면서 형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소식 좀 갖고 오너라. 다윗이 갑니다. 가서 형들의 소식을 들고 오라고 했더니 다윗은 뭐 하고 있어요? 싸우고 있어요. 쏙이 터지죠.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새가 이걸 알았으면 진짜 쏙이 터질 것 같아요. 그것도 그냥 동네 싸움이 아니고 누구?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전부 다 벌벌 떨고 있는데 자기보다 힘센 어른들도 못 싸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데 그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새가 만약에 이것을 알았더라면 그 당시에 TV가 방영됐었더라면 전국으로 방송이 됐을 텐데 이새가 놀래 자빠질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 전쟁이 누구의 승리로 끝나요? 다윗의 전쟁이 승리로 끝나요. 이 놀라운 반전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전쟁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 잘 아시지만 48절과 49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지금까지 뭘로 싸웠어요? 그렇죠. 말로 싸웠죠. 이게 말로 막 이렇게 막 싸운 거예요. 그 전쟁 때 싸우는 거는 지금 뭐 아이들이 싸우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로 이렇게 막 약 올리잖아요.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주먹이 오고 하죠. 그런 것처럼 말로 싸우다가 이제 싸울 때가 됐나 봅니다. 골리앗이 다윗에게로 막 가까이 막 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 향해서 확 달려갑니다. 주머니에 있던 돌을 꺼내가지고 손에 들고 있던 물매를 돌려서 탁 던졌는데 이마에 정통으로 딱 맞아서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보통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설교를 들었어요. 얼마나 평소에 훈련을 많이 했으면 물매 한 방으로 골리앗이 맞아 죽을 수 있느냐.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들도 물매 같은 훈련을 열심히 하셔야 된다. 어제 제가 많이 들었던 설교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맷돌이 아니에요. 얼마나 훈련을 많이 했길래, 물론 많이 했겠죠. 예? 얼마나 훈련을 많이 했길래가 아니고, 이 물맷돌이 중요하려면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다윗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물매로 나아간다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게 아니에요. 물맷돌보다 더 작은 뭐라도 던졌다면 골리앗은 죽었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하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물맷돌이 아니고 뭐냐면 50절이에요. 50절. 자,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쳐 죽였으나 그런데 그 손에는 뭐가 없었어요? 칼이 없었죠. 앞에 있는 말씀과 계속 연결되면서 칼이 없었는데 이겼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집중하고 있는 것은 다윗의 물맷돌이 아니라 칼이 없음에도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비결. 그게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손에 뭐가 없었어요? 칼이 없었어요. 자, 이 손에 칼이 없는데 이겼다는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46절을 보시면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목을 베고. 손에 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선포하죠? 내 목을 베겠다. 칼이 없는데 어떻게 팹니까? 칼이 없는데 어떻게 베요? 물맷돌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너무 잔인한가요? 어떻게 이기죠? 어떻게 목을 베죠? 누구의 칼? 골리앗의 칼입니다. 골리앗의 칼이에요. 이미 다윗은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맡겨드렸고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내 손에는 칼이 없는데 이미 너의 목을 벨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이 놀라운 반전이잖아요. 단 한 번도 전쟁에서 패해본 적이 없는 이 골리앗. 등치가 키가 3m가 넘고 등치가 이루 말할 것도 없고 창 배틀자루가 7kg 이상이 넘는 그 무시무시한 무기를 가진 골리앗이 물맷돌 한 방에 죽는다고요? 이런 반전이 어디 있어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잖아요. 누가 감히 골리앗이 질 거라고 생각을 해봤겠습니까? 블레셋 사람 중에 아무도 골리앗이 질 거라고 생각한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지금까지 모든 전쟁에서 골리앗이 이겨왔기 때문이에요. 이 전쟁에서 오직 내가 너를 이기겠다고 선포하는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전부 다 사울마저도 그래 네가 이길 거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명도 없는데 이 전쟁에서 내가 이기고 내 손에 칼이 없는데 네 목을 베게 될 것이라고 선언한 사람 단 한 명 있어요.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반전의 반전이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레전드 오브 레전드 아닙니까? 이런 레전드가 어디 있어요? 군인도 아니요, 싸움꾼도 아니요, 양치기에 불과한 소년이 이 전쟁을 승리로 만듭니다. 이런 반전이 어디 있을까요? 이런 반전 드라마가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이걸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재밌으라고요? 성경 읽다가 막 고리타분해가지고 이쯤 되면 요 정도 뭐 이야기 해줘야 좀 재밌으라고?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인생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의 인생을 반전의 인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이길 거야. 난 칼이 없는데 네 목을 베게 될 거야.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이 다윗의 확신과 신앙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입증된 것을 보여줍니다. 칼이 없으면 여러분 칼을 믿지 않습니다. 골리앗은 칼이 있었기 때문에 뭘 믿었을까요? 칼을 믿었겠죠. 칼이 없으면 칼을 믿지 않아요. 힘으로 이기려 하지도 않습니다. 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칼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냥 힘을 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종종 칼을 붙잡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고 칼 붙잡고 이것이 나를 지켜줄 거야. 물질이, 자녀가, 성공이, 지금 내 직장이 나를 지켜줄 거야. 이것이 나를 보호해 줄 거야. 그 칼 꼭 붙잡고 더 큰 칼이 필요해.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칼을 믿고 칼이 나를 보호하고 칼이 나를 이기게 해주고 칼이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칼이 나를 행복하게 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믿고 꽉 붙잡고 있습니다. 칼을 가지고 싶다. 골리앗처럼 더 큰 칼을 가지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칼을 놓도록 하실 때가 있습니다. 칼을 놓으면 죽을 것 같지만 칼을 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고 그때 비로소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 칼을 놓게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때 너무 괴롭고 힘들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나.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은 목표는 단 한 가지예요. 그 칼을 놓고 누굴 붙잡으라고?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때로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칼로 승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영광을 다윗의 목표처럼 하나님께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만약 블레셋의 골리앗과 맞싸울 수 있는 장수, 이스라엘에서 최대한 비슷한 어떤 조건의 용사가 고르고 골라가지고 골리앗과 싸워서 만약 이겼다면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로 돌아갔을까요? 그 골리앗과 비슷한 그 용사에게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골리앗과 비교도 안 되는 조그마한 소년 하나가 와가지고 물맷돌 싱싱 돌리다가 이마 맞고 죽는 그 일들을 보면서 이거는 웃어 넘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인생이든지 간에 골리앗과 같은 그런 숱한 전쟁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반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옆에 분들 봐보세요. 이분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만 있다면 이 사람의 모든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반전이 일어나요. 옆에 분들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만 있다면 당신의 인생은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근데 지금 나는 뭐 반전 아닌 것 같고 뭐 내 인생 이상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거 놓고 하나님 붙잡으라고. 하나님 잡으면 된다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다윗 같은 사람이 된다. 다윗이 위대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어떤 사람들은 간에 전부 다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반전이고 기적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볼까요? 어느 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에 탁 데려다 놨더니 어느 날 이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말고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한데요. 눈에 보이는 왕이 있어서 우리를 대신에 싸우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이런 사람이 필요한데요. 시급을 전폐하고 막 엄청 쫄라가지고 그래 알겠다. 그래서 왕을 딱 세워줬는데 전쟁이 옆에 있는 이제 블레셋이 막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왕이 이스라엘 대신해서 싸우고 막 이러는데 뭐 두려워 떨고 뭐 죽을 것 같이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울만 그런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 다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 보시기에 속이 다 죽겠는 겁니다.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조그만 어린 소년 하나, 양치기 목동 소년 하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라는 소년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시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막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니까 이 이새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이 전쟁터에 이 막내 아들을 보냅니다. 가보니까 두려워 떨고 막 있는 거예요. 와 큰일 났다 막 이러는 거예요. 마음속에 다윗이라는 아이가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막 거룩한 분노가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어린아이인지라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무서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와 과거에 함께 하셨던 사자의 입을 찢고 곰의 입을 찢어서 잃어버린 어린 양들을 찾아오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하나님 이름을 들고 이 전쟁터로 나갑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눈을 보니까 골리앗과 싸움에서 반전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싸움에서 골리앗을 이긴 다윗이 반전일까요? 우리가 보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일이 일어났으니까 반전이고 기적이죠. 하나님의 입장에 봤을 때는 이것은 기적도 아니고 반전도 아닙니다. 뭡니까?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 봤을 때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 봤을 때는 당연히 다윗 편을 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능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그 일이 골리앗을 이긴 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 골리앗보다 더 큰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늘 이런 일들을 우리 일상에 행하십니다. 누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앞에 일어나지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는 겁니까? 누가 하는 거죠? 누가 하는 거죠?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우리 입장에 보니까 기적이지, 하나님 입장에 봤을 때는 그냥 당연한 겁니다. 야, 이번엔 좀 어려웠다. 나 진짜. 이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입장에는 골리앗을 무너뜨린 일도 아주 작은 일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 인생의 매듭을 풀어가는 문제도 작은 일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 큰 일이고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는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 여러 군데서 가르쳐줘요. 신약에 오면은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다 연약해가지고 배고파가지고 배고픈데요 이러고 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5,000명을 먹이시잖아요. 뿐만입니까? 가나 혼인잔치를 아시죠? 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전부 다 이 잔치가 끝나게 되어 있는데 근데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죠. 뿐만입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불치병이 낫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신약에 오면 이런 일들이 수없이만 일어나는데 이런 일들 속에 공통점은 연약한 사람이 있고 그곳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시죠. 이게 공통점이에요. 연약한 인간은 그럴 수 있어요. 연약한 인간은 기적이다, 놀랍다. 그러나 그 중심에 그곳에 주님이 계시고 동행하기 시작하면 그 모든 일들이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해지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잖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자기 자녀들과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 조폭 하나가 와가지고 내 자녀를 자꾸 이게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근데 얘가 막 두려워 떨고 부들부들 떨면서 우와 죽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랍니까? 계속 두려워 떨고 있어라 이렇게 하실 겁니까? 아니죠. 네, 그 조폭을 두들겨 패서라도 우리 자녀를 건져내야 됩니다.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천지를 만드셨던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다 동원해서 나를 건져내시고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반전,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풀어야 할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말씀 정리해 볼까요? 누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복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상 1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야기는 바로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너희들에게 허락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허락된 복이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함이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것을 가장 즐겁게 생각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 나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까? 어떻게 하나님과 계속 붙어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품에 안길까? 늘 고민하십시오.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십시오.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오. 예배하는 자리에 무조건 나가십시오. 예배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환경과 상황 속에 있다 하든지 간에 그 앞에 나가십시오. 의지를 다해서. 도저히 예배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 속에 대한 것이 엄청나게 일어나지만 의지를 다해서 아무 감동이 없어도 예배할 수 없는 모든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의지를 가지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렇게 되돌아보면, 야, 내가 곰의 입도 찢었네, 사자의 입도 찢었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나를 보고 앞으로도 내 앞에 일어날 수없이 많은 골리앗 같은 어려운 문제들을 이기게 하시는 소망을 가지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인생이 날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